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의 날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선거 후에 온 나라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 하나님, 이제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됐으면 전국의 선거를 다시금 할 수 있는,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공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저들에게 주옵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오는 것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워질 때에 가시덜기 같은 그러한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지는 은혜의 축복을 말씀 가운데 나리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멀리 미국 쪽에서는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여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이 시간에도 영혼과 육신이 병들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이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에 심기워져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어서 주 앞에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가진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14절로 22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여도 하인의 병이 나은 줄을 믿었으니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은 만능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그 시로 하인이 병이 나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옆에 없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주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병낫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고칠 사람은 오늘 주님이 어제 주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것 같이 보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14절로 22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때때로 고쳐주었어요. 중풍병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뭘 먼저 고쳐줬어요? 영혼부터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그랬어요. 심령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마귀의 모든 역사, 이것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 주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나 병 고친 것을 위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병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그 표적으로 이따금 육신의 질병도 고치신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이적도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두 번 한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늘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인간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인간을 위해서 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죽었던 영혼 살려주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아서, 돈 주고 샀나요? 아니잖아요. 공짜로 받았어. 그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 둘씩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 심령에 와 닿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저 원수 같은 우리 신랑이 맨날 나를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속을 뒤집어 놓는데 여러분, 그래도 남보다는 나아요. 혼자 살아보라고. 혼자 살면 뭐 누리고 살 것 같지 아니야. 그래도 내 거라고 있을 때가 좋다고. 뭔 말을 하다 이렇게 갔노?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린아이에 먹을 간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는데, 요것은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주님이 했나요? 아니에요. 한두 번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자, 17절을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져 주시고 연약한 사람은 다 오라 내가 담당해 주리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놈의 죄짐을 내려놓기 싫어서 근데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는데 곧 짊어지고 있어. 벗어 제껴. 우리 심령의 병과 연약한 것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대신 어떻게 다 짊어져 주셔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병들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히 주 앞에 찾아 나아가면 주님이 다 고쳐서 경건하게 만들어주셔요. 경건하게. 깡패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처럼 순득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성이 깡패가 아니야. 본성은 선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쉽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벗어나지를 못해서 악한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서기관이라 했어. 주님을 배반하고 핍박하는 때에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여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에서 고난의 길인 것을 말씀을 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여우와 같은 생활을 하는 자도 집이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도 거처가 있다. 그러나 나 예수는 거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는 누가복음 8장 12절을 참조해 보면 마귀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새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머리 둘 곳을 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머리 둘 곳을 예수님은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운동은 세상 운동이 아니고 천국 운동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운동은 썩어질 운동이 아니고 썩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머리 둘 곳은 안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로 안식처를 삼지 않고 하나님의 품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처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운동을 하면서 육신의 평안이나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쫓아오거나 떠나가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를 가르칠 뿐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깨닫는 자를 기뻐하셔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수천 명이 쫓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으나 예수님의 양이라면 언젠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한마디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어 공회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변명하고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는 모략과 치명서 큰 것을 100근쯤이나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21절에서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 부친을 장사하고 가겠다, 주님 쫓아가겠다. 당장 이 말하는 제자의 부친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아직 부친이 생존해 있는데 그 부친을 모시고 있다가 앞으로 별세하고 장사하고 그 후에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인정선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영혼이 죽은 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죽은 자, 별세한 자를 장사하게 하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절을 참조해 보면 전부 영혼이 죽은 자들이라.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않은 부모가 별세하면, 사망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장사할 수 있으니 죽은 사람 장사할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중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믿음을 떠나서까지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저도 초창기 예수 믿을 때 아버지한테 맥살을 꺼들려 봤어요. 예? 왜 꺼들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조상 숭배하잖아요. 믿는 그 시각부터 다 때려치워 버리니까 술이 아버지가 이만큼 취해가지고 따고 맥살을 딱 잡고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라. 따로 들어갔죠. 끌려가지고 뭐 또 노인네가 붙들고 들어가요. 어떡하겠어요. 뿌리칠 수도 없고. 그냥 따라갔어요. 한 대 때리더라고. 맞았죠. 그러더니 그런 걸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내가 살라고 가는 거니까 막지 마십시오. 이거 못 막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칼을 들어 나를 찔러 죽여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머리가 좀 지식이 있는 분이라 딱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저 자식 저거는 건드려봤자 안 되겠구나. 포기했지. 그래도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임종 때까지 그 아버지 평생을 내가 2년 동안인지 3년 동안인지 이 광산에 오는 동안에 떨어져 있었지 평생을 모시고 살았어요. 술 취한 아버지 10년을 경로당에서 어부 날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술을 왜 많이 먹느냐, 조금 드시라, 정신 좀 놓지 마라, 이런 소리 한마디. 왜? 돌아가신 뒤에 내가 후회할까 봐.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너는 부모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버리려고 하느냐는 뜻이에요. 너 부모 때문에 네 이 생명의 길을 버리려나? 에? 버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도를 깨달았으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죽은 일 때문에 생명길을 걷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말해요. 생명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부모를 구원시킬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아버님이 세상 말로 하면 저승사자가 와서 3번을 보였어요. 3번. 겁이 나가지고 눈이 빨개졌어.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혼자는 간신히 일어났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못 일어났어. 그러니까 10일 동안 아버지 옆에 앉아 지키고 앉았는데 틈만 나면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초저녁인데 나를 흔들어요. 아버지 옆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눈이 흐려지잖아요. 저 구석에 뭐 시커먼 놈이 왔다 이게 그게 마귀 새끼가 온 거에 데려가려고. 안 믿으니까 데려가려고 왔지. 세상 말로 하면 저승사자가 왔어. 그 소리를 듣고 그 구석을 향해서 야단을 쳐서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왜 여기 왔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놓고는 아버지 아직도 있어요 하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다. 네가 쫓으니까 가버렸다고 말이야. 밤 11시쯤 됐는데 또 왔습니다. 이제는 이 어른이 이 장막을 떠나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유교 사상이 콱 절어 있어서 안 들어갔어요. 2번째 11시쯤 돼서 또 보이네 똑같이 쫓아버렸어요. 새벽 2시가 가까이 됐는데 또 흔들어서 왜 그러지? 또 왔다 이게 저게. 그래서 오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데 야단을 치고는 물었어요. 아버지 아직도 있나요? 하니까 갔다.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합시다. 저기 아까 시커멓게 왔 놈은 우리가 말하는 건 마귀가 아버지 데리러 왔고 세상 말로 하면 저승사자가 아버지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고 왔는데 이제 아들 말을 들을 겁니까 안 들을 겁니까? 이거 날 뻔히 보더라고요. 아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할 때에 그저 한 2번 정도 경로잔치 오고 안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주일만 되면 가게 문 닫아버리고 교회를 가는데 수요일 되면 일찍 가게 문 닫고 교회를 가는데 저 교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자식이 저렇게 가느냐고 궁금해서도 가끔씩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 안 나오니까 안 믿으니까 저 모양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는 못 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믿는 예수를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까? 다짐을 받았어요. 다짐을 받았어. 예? 다짐을 받았더니 믿는다 하더라고요. 믿는다고. 그 3일 예수 믿고 갔어요. 성경책 카세트에 틀어달라 해서 3일 성경 읽고 갔어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아 3일 믿고 갔어. 자, 생명의 도를 깨닫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 부모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도 죽고 부모도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생명길 주 안에서 부모도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혹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보다 생명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 때문에 말씀을 못 따라가면 부모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부모 때문에 옳은 진리를 못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줄을 알면서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죄예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돈을 조금 벌어서 집이나 한 칸 마련한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겠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라. 내일을 없는 줄 알고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나 자녀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다 그것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쫓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구원운동인데 이것을 중지하고 가족을 작별하고 가겠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예수 쫓는 것보다 가족 작별을 더 중시한 까닭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밭 가는 일이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멘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진 이 주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늘나라에 주님이 머리를 두고 결국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 우리도 그 생명의 도를 받아 깨달아 알았으면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따라오라 할 때에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주의 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해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많이 받아 먹고 영생의 길을 함께 동참해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